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요즘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분량과 상관없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화나 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체 질병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할 때 해결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 내가 어디에 혹은 암이 있어. 이걸 인정하면 해결책이 있지만 자꾸 부정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불안함도 똑같아요. 우리 삶을 인정하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실은 되게 많아요. 요즘은 어디만 갔다 와도 되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혹은 혹시 그 사람이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어떤 애를 가기다 앉혀놔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 환경이면 무슨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배는 시간적 의미로 보면 세상에서의 단절 혹은 멈춰섬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방향성을 트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예배의 처소에 나와 그대로 그것을 끌고 나간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흐름을 중단하고 세상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세상에서의 그 모든 시간적 흐름을 중단하고 다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분류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즉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 전달하는 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라고 해도 전달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시지는 전달이 늘 되어야 해요. 또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는 완료형이며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지는 중간에 다른 일반적 메시지는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메시지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완료되었고 완성되었고 또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혹은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이 신앙인의 자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에도 그런 영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불안감은 없죠. 지진에 대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일본은 이 지진이라는 거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본에 여행 갔다가 지진을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한대요. 이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단순함이 아니라 불이 나는 그 단순함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건물은 무너지면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안정적인 이 땅이라는 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은 그 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딜 가도 어떤 곳에 가도 불안함이 언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의 전조 증상 가운데 하나가 악취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고 지진이 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일본 사람들 좀 미련한 거 아니야? 과학적 근거도 아니고 어떤 그런 뭐 증명된 사실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 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여러 해 대지진에 있었을 때 이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취였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미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작은 혹은 이 불확실하지만 그 가설이 그들에겐 그저 흘려보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들은 그 땅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경험한, 이미 여러 번 일어났던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그 땅 위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이 작은 가설에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발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이래서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발판, 그 삶의 반석의 기초를 이 세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여러분의 삶의 발판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도 아마 신앙생활하면 계속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참 안 되죠. 나도 그거 다 알아. 우리 삶의 반석을, 우리 삶의 바탕을 반석에 두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삶은 어디에 늘 위에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을 땅에다 놓고 뭐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나요? 반석에 두라고 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기초를, 반석을, 네 삶의 발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재앙인 혹은 더 큰 여러 가지 변칙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여러 가지 불안을 좀 더 빨리 앞당겼을 뿐이지 전혀 없는 불안감을 만들어낸 것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본다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는 미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그 시험을 통과해서 성장해서 다가올 그 진짜가 올 때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상급 학교에 우리가 진학하기 전에 테스트 시험을 보잖아요. 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봐서 앞으로 상급 학교에 적응할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면 되잖아요. 수학 점수가 좀 이렇게 낙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올리면 돼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테스트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를 그냥 부정적이거나 혹은 불평하면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하면 됩니까? 내 삶의 발판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마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즉 족장 시대에서 출애굽기로 하는 이 말 그대로 이 민족
이 흐름으로 그 다리를 연결하는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 하면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요셉의 인물을. 그쵸? 좋아할 여건들이 실은 좀 많죠. 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참 그가 이뤄낸 것들을 보면 참 명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요셉의 개인적 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불완전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요셉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신앙의 표현을 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기도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받았거나 뭐 이게 없어요. 그렇죠? 뭐 있다 굳이 찾는다고 하면 그가 그 보디발 장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게 하나님 이름이 나왔거나 혹은 그의 그 술관원장과 빵관원장에 의해서 이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그때 외에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더 부정적인 신앙의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유일신앙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불순한 신앙의 자세예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결혼을 누구랑 했습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제사장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뽑혀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이방신, 즉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하나님 태양의 신을 섬기는 바로 이 무당과 같은 존재가 이 요셉의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신앙적 자세를 보면 요셉은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한 역할이 이게 그냥 얘는 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뒤로 밀어둘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이 그를 이 성경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을까요? 그건 요셉이 무엇을 막 이뤄낸 거에 대한 부각점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발판을 말씀해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점이 아까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말씀에 반석 위에 두지 못할까? 그건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쩌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이 애굽 출애굽기가 있기 전 왜 출애굽기가 있었죠? 왜 출애굽이라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시초가 된 12아들이 애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넘어가서 400년 동안 엄청난 자손으로 불어난 그 시초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에 요셉이 그 문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개인적 삶으로 들어가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으로 가게 됐나요? 그 발단이 뭐예요? 꿈 때문이에요. 꿈. 저는 요셉의 말씀을 늘 전에도 많이 이렇게 전하고 했지만 할 때 늘 요셉은 꿈의 사람 하니까 뭐 청소년들에겐 그래서 위대한 꿈을 꿔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은 요셉이 꾼 꿈은 확실한 꿈이 아니에요.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요셉아, 내가 너에게 꿈을 줄 텐데 그 꿈대로 되려. 이렇게 한 꿈이 없어요. 그저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한 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 거.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라는 특정이 혹은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그 시작의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요셉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아까 본문의 말씀이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변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된 대로 미래 완료형이라는 좀 불안한 이 완벽하게 해석이 불가능한 그 성경의 말씀, 이미 완료가 됐지만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독하리만큼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그 말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주 작은 꿈을 붙잡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바로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뭔가 좀 명확한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어디다 개척할까요? 그냥 지도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소까지 불러주면 더 좋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 뭔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막 뇌리에 팍 꽂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가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불투명한 꿈을 붙잡고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뤄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이 아브람,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조상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것을 딱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지독하리만큼 신실한 분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냥 뿅 하고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무조건 가.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됐습니까? 뿅 하고? 안 됐어요. 언제 돼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언제 됐어요? 애굽 땅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 당신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계속 신실함으로 나가오십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잘못 골랐나 보다. 내 아브라함은 그나마 좀 괜찮았고 이삭까진 괜찮았는데 누구에서 위기가 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야곱에서 위기가 좀 왔을 것 같아요. 얘는 도통 그냥 사람이 신앙적 눈으로 보면 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념이 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이 가득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얼마나 사기를 잘 치나 몰라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냥 피 속에 이 사기꾼 기질이 아주 그냥 절절 넘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야곱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좋은 사람을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야곱을 버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야곱을 훈련시켜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선포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일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세요. 참으시고 또 만지시고 또 참으시고 만지시고 이게 5번이나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변화되죠.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가 계시받은 말씀을 그 명확해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림자와 같고 신라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하신 이를 하나님을 그는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사자굴에 이 형들의 그 배신으로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그냥 묻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 거기서 살아난다고 해도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살 수 없어요. 그 트라우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은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당하면 이건 진짜 커요. 돈은 물론 충격도 크지만 다시 얻을 수도 있고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다 싫어. 특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감은 큽니다. 아마 요셉이 그 신라과 같은 그 말씀,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면 아마 여기 무너졌을 거예요. 뭐야 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 11집단과 해와 달과 나한테 절한다고 나 이 사자굴 속에서 형들의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결국 살아남아서 보디발 장관의 종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온전히 했겠어요? 매 불평불만만 하겠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럼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증명되는 게 있죠. 보디발 장관 집에 총무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종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온 소년에게 그걸 맡기겠어요? 10대인데. 왜 그렇게 맡길 수 있었냐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증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관의 부인의 유혹 앞에 빠졌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우리 신앙도 여기까지 가는 분들은 많아요. 얼마나 여기까지는 위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신앙 가끔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요셉이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의만의 신앙이었다면 아마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왜요? 괜찮아. 보디발 장관 부인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괜찮아. 야, 너에게 이 모든 권한을 준 사람이 보디발 장관이지. 나는 그 장관을 움직이는 게 누구야? 야, 아니야. 내가 눈 감아주면 돼. 너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 사람이 너한테 권한을 줬어? 그 사람이 내 권한에 생명죄를 쥐고 있다라고 믿어? 그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럼 요셉이 원리적으로 따지니까 말이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다 죄를 범하고 이것 위반하고 저것 위반하고 신앙적 자세로 봤을 때 내가 그들을 보기에 좀 더 나았지만 세상이 좀 더 악해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도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에다가 그것을 묶어놓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그런 일을 입 밖에 뺍니까? 근데 지금은 만연해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낮에 남자들끼리 동성끼리 막 여자들끼리 막 그걸 대낮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걸 버젓이 드러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들보다 좀 더 나으면 돼. 이런 시야가 결국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거기까지였다면 언젠가는 여기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 근데 요셉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권한을 줬는데 당신 이 아내만큼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의 죄를 어떻게 지리까? 나의 삶의 권한이 보디발 장관 이 당신 남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사람이 내게 권한을 이렇게 줬을지라도 결국 내 인생 내가 바라볼 분은 그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까? 이게 아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결국 요셉은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관점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의 흐름에 두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계속 이 무너지고 와해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정통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정통성이 자꾸 무너져요.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단순히 질병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일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 자녀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반석 발판을 두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판을 두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이 애굽의 왕 앞에까지 서게 되고 그 왕 앞에 서서 떳떳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최종의 인생의 결론을 짓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돼요. 감히 바로왕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고 선포해요. 이거는요, 죽겠다는 거예요. 절대적 독재 정권 앞에 가서 당신들이 왕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신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인생의 그 모든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탁 놓고 보면요, 실패가 많았을까요? 성공이 많았을까요? 예? 실패가 더 많았어요. 예?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꿈 때문에. 그게 시작이 돼서 결국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실패했죠. 그리고 보디발 장관 집에 종으로도 들어가 실패했죠. 거기서 유혹을 잘 이겨냈지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또 실패했죠. 그 감옥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술관원장, 빵관원장이 이게 또 꿈을 착 해서 성공한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 또 실패했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일을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다 성공이었어요. 중요한 건 어느 관점으로 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그 과거의 그와 같은 삶의 단계가 없었다면 애굽 왕 앞에 설사 가기도 힘들지만 갔을지라도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좀 봐주실 거야. 그래 좀 여기서 내가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 지금은 좀 눈 감고 교회 건축할 때 혹은 할 때 좀 볼복을 좀 이렇게 짓고 세상에 좀 이거 해가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의 성공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게 성공이에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매우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위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시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세상 관점, 세상으로 봤을 때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과정이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실현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속에 그 믿음의 능력을 발생시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고 부정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사자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보디발 장관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일어나고 또 모함을 받아 그 감옥에 갇혀서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불완전한 신앙의 요소가 가득한 그 요셉을 들어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시초로 쓰셨던 것처럼 요셉이 알았을까요? 그 작은 꿈 때문에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이 지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구속의 역사의 근간을 마련했던 게 이 출애굽,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작점 뭐예요? 그 불완전하고 신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주신 꿈, 그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가 섰기 때문에 결국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부하죠. 형님들 잊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내가 죽고 땅에 묻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끌어내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마시고 그 유고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땅에 나를 다시 묻어달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묻혀 있는 게 더 큰 영광일까요? 가나안 땅에 묻혀 약속의 땅이 영광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애굽의 땅에 있는 게 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무덤에 지나갈 때마다 여기 봐봐, 여기 누구의 묘인 줄 알아? 요셉의 묘야. 요셉이 누군 줄 알아? 종으로 팔려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요셉이야. 그런데 요셉은 그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의 영광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하기를, 이 민족이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끌 때 나를 그걸 받아가 유고를 봐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반석이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반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보면 주 은혜인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 보시고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있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주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변한 법칙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성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이 상함이 계시거나 육체적 질병이 있으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 불안함과 두려움감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치료함과 온전함과 회복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에서 통성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분들은 통성기도 할 수 없어요. 없는 환경이 더 많겠죠.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듣는 기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통성기도 하실 때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 들으시는 분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 육신의 질병 가정 가운데 찾아가 치료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성가 부르시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덧붙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이 중보 같이 통성 기도하신 분들은 아까와 같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기도하실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이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갈급하고 가라에 있는 이 심령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와 계시며 그 인생이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 상황과 환경의 고통과 나날의 환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면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나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바로 서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그가 보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영상을 통하여 듣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기도로 인하여 환부의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에 손을 얹고 머리에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들의 마음
상속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의 변함이 없이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이 계실 곳에 다른 곳을 아버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극한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